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의 10개의 이야기 보따리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 보따리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10개의 이야기 보따리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보따리를 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가 항상 사용됐는데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4장을 들었고 5장을 들을 때 배경 음악이 상당히 다르죠. 4장에서는 굉장히 그 죄가 깊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고 좀 굉장히 거칠고 그런 음악들 배경으로 사용됐다면 5장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도 밝고요. 또 경건한 이런 음악을 배경으로 깔아놓고 읽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만큼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을 쭉 이야기를 했고 5장에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셋의 후손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죄악의 후손들, 한쪽은 경건한 후손들과 그 가문을 적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5장의 전체 32절 노아의 가문까지, 노아의 가정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이 가문으로 믿음이 전수되고 있어요. 믿음. 경건한 가문.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교회라는 게 지금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특별히 이제 민족으로 발전하면 그 민족 자체를 하나의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변화가 되어지지만 이 창세기 초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신앙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사는 이 시대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보통 900년 뭐 이렇게 살잖아요. 800년, 900년을 살고 있는데 이때는 신앙의 전수가 어떻게 되느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900년 이상을 살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되고 계속 반복돼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잘 전달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를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가니까 글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로부터 듣던 옛날 얘기가 아니고 책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또 많이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같으면은 그런 구전 세대와 문자로 많은 지식을 전달받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르네오 정글에 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접해 보니까요. 그것도 다 학교가 있지만은 그들은
많은 시간을 부족 전체가 모여서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함께 노래도 배우고 춤도 추고 하는 그런 문화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앉으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사는 이 생활 반경이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변화무쌍하지 않습니다. 더운 나라다 보니까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요. 그 정글 속에 자기들의 그 부족, 요 사람들끼리만 거기 폭착폭착하게 머물러 살아요. 그래서 생활이라는 게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남자들이 정글 속에 저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사냥을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걸로 주로 이제 생활을 하는 문화거든요. 일부는 산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화전을 해서 농사를 조금씩 지어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생활 방식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지만은 모이면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얘기를. 그래서 앉으면 얘기가 끝이 없어요. 그냥 얘기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얘기들을 계속 한 얘기 또 하곤 한 것도 많겠죠. 근데 자기 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계속 반복하니까 그게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굉장히 깊게 전달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문화가 바로 이 창세기 5장의 문화였을 거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때는 아직 문자라는 게 없고 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학교도 없고 하니까 모든 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지식이 전달되고 문화가 전달되어지는 이런 시대였는데, 특별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의 범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다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이걸 어떻게 썼을까? 모세가 이걸 어떻게 썼을까? 왜냐하면 모세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사실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많은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로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는 이게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입으로 전달되어졌던 것이 어마어마하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가 제일 첫 번에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수많은 내용이, 이 창세기의 내용이 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부터 이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계속 외우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주면서 한번 들으면 그대로 기억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이 생기다 보니까 기억을 안 해도 되는 때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다가 수많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으니까 전화번호 기억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이 있기 전에는 어땠어요? 온 동네 사람들 전화번호 다 외웠습니다. 웬만하면, 그죠?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교회 권사님은요, 그 교회가 500명이 넘는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성도 빼고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그 집의 제사까지 다 외우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아유, 참 대단하더라고요. 특별한 능력이더라고요. 500명이 넘는 교회 성도가 되는데 그 집안의 제사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아, 놀라워요. 생일은 뭐 다 기억하는데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이 시대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그걸 바로 기억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의 이 지혜가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자꾸 머리를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점점 퇴화돼서 지금은 우리의 이 뇌의 지극히 작은 일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면 이 머리를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더 많은 이 뇌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머리가 안 좋아서 지금은 치매라고 하는 병도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려면 자꾸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외우고 성경도 외우고 성도들과 자꾸 교제하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치매를 쉽게 안 걸리게 돼요. 신앙생활이 그런 면에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구약시대, 이 창세기 시대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을 잘 양육해서 신앙이 가정을 통해서 전수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꼭 본받아야 할 너무 중요한 전통이에요.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영육하고 그 자녀들이 믿음을 잘 이렇게 이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말 중에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좋은데 그 말 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말이 있냐면 모태신앙이기는 한데 그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체험이 없고 신앙이 잘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머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참 좋기는 한데 뿌리는 있는데 그 뿌리가 안타깝게 깊이 박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체험도 없고요.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고요. 그래요. 왜 그래요? 모태신앙이긴 한데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훈련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가르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벌어먹고 사는 게 바빠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 걸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모태신앙인이 아니고 나이를 먹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일찍 가르치는 걸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일찍부터 제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부분,
그걸 이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보충하려니까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일찍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더 잘 양육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부모로서 정말 많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는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그 부분을 이제서야 기도를 통해서 대신 해주려니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특별히 부모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에녹은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가르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아버지가 에녹을 낳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 가르침의 의미를 넣어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녹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즐긴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이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으로부터 신앙이 전수가 돼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경건한 가문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미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커버렸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지경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제가 어제 이제 오후에 EBS 방송을 보니까 거기서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재방을 해주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영화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그 영화는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IQ가 75밖에 되지 않고 거기다가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진 그런 어린 아이를 엄마 혼자 키워가지고 어떻게 훌륭하게 만들었는지를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의 역사를 쫙 요약해서 담고 있어요. 그런데요,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려고 할 때 얘는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특수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엄마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일반 학교에 넣어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막 놀려가지고 장애가 있다고 놀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지만 엄마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뇌가 이 지능이 75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번 가르쳐주면 그대로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생활 자체가 모범답안이에요. 모범답안. 아주 반듯해요. 옷 입는 것도 항상 이 여기서부터 단추를 딱 다 잠궈 가지고요. 생활 행동도 아주 반듯해요. 생각하는 것도 아주 반듯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어려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없이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모범답안이에요. 모범답안.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다리의 장애가 치유가 되면서 달리기 선수가 돼요. 달리기 선수. 그래서 군대를 가고 그 장애를 가졌던 아이가 미식 축구를 해서 대학도 가고 월남전에도 참석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공도 세우고 아주 대단한 일을 해요. 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가지고 정말 모범답안으로 평생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제는 기도로서 끊임없이 밀어주면 분명히 그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예? 부모는 무한 책임을 가졌잖아요. 특별히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들이 있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놀랍게 축복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진짜 이런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